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청년부는 지금 산상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과 특징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심심하게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할까? 아니면 율법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조정석의 야나두 광고가 생각났어요. 되게 오래전 광고인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지 않아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도 율법 지킬 수 있어. 우리 웃으면서 좀 시작해 볼까요, 설교를?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야, 너도 율법 지킬 수 있어. 조롱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세요. 야, 너도 율법 지킬 수 있어. 오늘 율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고 율법주의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라고만 알고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로 이 율법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그냥 쉽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율법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5권을 토라라고 부르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서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그리고 노예가 된 지 4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 민족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과도 같은 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도 율법. 근데 율법 중에 핵심을 요약해서 10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게 뭐라고 해요? 십계명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율법을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은 도덕법, 민법, 제사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중요해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법을 제정했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가장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광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마음에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내용을 모르지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들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오경에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이건 이런 법이야. 이렇게 지켜야 돼.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되어 패턴같이 나오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오경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자기는 못 들어가고 너희들은 이제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는 너희들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설교예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을 이미 압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율법을 또 어길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죠. 너희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삶을 봐라. 율법 너희들은 못 지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똑같을 거야. 왜?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야.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모세가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결국 모세의 이야기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의 무슨 서예요? 선지서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나요? 잔소리할 쿨타임이 찼어요. 제가 요즘에 잘하고 있어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 통독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지서를 쭉 읽고 있거든요. 선지서의 내용이 비슷해요.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 주고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뒤에 가서 이중인격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다 괜찮아. 회복하면 돼. 돌아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선지서인데요. 선지서에도 율법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무로 느껴지지 않고 가슴속 깊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이제는 돌판에 기록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가슴에 새기겠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법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민 한 가지가 생겨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법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좀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법을 줘놓고 야 이것도 못 지켜? 이런 것도 못해? 못 지킬 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선지자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율법은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율법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한 분이신데 바리새인만 보면 뭐 하세요? 뭔가 급발진하는 것처럼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바리새인만 보면 개거품을 부세요. 죄송해요, 개거품. 막 급발진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 왜 유독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였냐면 여러분 넘사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리스펙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600개가 넘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고 있고
지키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리새인 하면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들이 나아야 된다. 그냥 나아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은 율법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율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높이 두고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뒀을까? 이들이 율법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이유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존재,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기 위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막 강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분리된 자라는 의미예요. 분리된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분리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보다 더 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더 많이. 그래서 사람들을 율법 앞에 어떤 존재로 늘 뒀냐면 죄인이라는 존재로 늘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긴장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게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지켰지만 중요합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만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자식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내가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늘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처럼 들린 거예요.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늘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니까 주인공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오해를 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이 많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율법에 가둬놓은 것처럼 율법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율법 폐기론자들은 구원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됐어요. 둘 다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둘 다의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율법이라도 지켜야 된다. 1.1획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지켰지만 너희들은 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마음과 뜻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7계명이 뭘까요?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덧붙이세요. 근데 되게 가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음하지 마. 저 간음 안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지나가다가 너 마음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뭐야? 간음한 거야. 이미 간음죄를 범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행동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지켰지만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세요. 음란한 마음만 가져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인스타에서 사진을 보든지 유튜브에서 무언가를 보든지 내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뭐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십니다. 혼전 성관계나 결혼한 이후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혼전 성관계는 무슨 간통죄도 폐지되는 바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다. 대부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옛날에 주신 법, 옛법이야. 고리타분하고 지금 시대의 가치와는 맞지 않아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실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결혼을 말하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혼을 말하다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성관계는 연합의 행위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다 라는 말과 같다. 두 사람이 공적인 언약으로 삶 전체를 서로에게 내주고 나면 이 공적인 언약은 결혼식을 얘기해요. 결혼 언약. 삶 전체를 서로에게 내주고 나면 성관계가 그 헌신을 완성시켜준다. 성은 접합체처럼 두 사람이 남은 평생 동안 나는 당신의 것이다 라는 말로 친밀함을 가꾸는 방식이다. 반면에 잘 들으십시오. 혼의 성관계는 이런 말과 같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주기를 바라지만 내 남은 평생을 당신에게 주고 싶지는 않아.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마음은 없어. 내 삶은 그냥 내 거야. 당신은 당신의 몸만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은 간음을 금지하셨을까? 왜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내 몸만 내주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 내 영혼을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헌신하는 관계 안에서만 보호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자신의 삶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준비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나의 중심을 돌아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 결혼 준비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어디에 매몰되어 있어요? 결혼식 준비. 단 한 번뿐인 결혼식.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다가 살 준비를 놓친단 말이에요. 결혼식하고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둘로 돼 있어요. 결혼식 준비에 치중하지 말고 어디에 준비해야 되는 결혼 준비. 내가 내 삶을 이 사람에게 완전히 줄 준비, 완전히 헌신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재산도 하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빚이 있으면 그 빚은 그 사람 빚이에요? 내 빚이 되는 거예요? 빚까지는 안 돼요? 그건 네가 결혼 전에 산 삶이고 네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는 내 빚이 되는 거예요. 내 빚. 내가 떠나야 합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고 그 온전한 헌신을 완성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관계예요. 그러면 이 성관계를 남발해야 되겠습니까? 결혼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대상과 언약을 맺은 상태 이후에 할 때에 그 성관계는 아름답고 온전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관계는요, 헌신이 없는 성관계예요. 무슨 의미냐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몸을 내 쾌락과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쾌락은 즐기고 싶고 헌신은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성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 혼외 또는 혼전 성관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내 정욕을 채우는 육체로만 본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인 상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그냥 그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저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요. 물건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내 쾌락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너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라. 인격적으로 대해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라. 가혹한 명령인 것 같지만 그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문자적으로만. 나 간음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새카매요. 음욕을 품고 있어요. 그런 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의는 온 마음을 다해 내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의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많은 순종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점점 더 깊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산상설교 잊고 싶지 않다. 두렵다. 또 예수님이 어떤 폭탄 같은 말을 할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의는 돼요. 율법은 아름다운 계명이야.
그렇게만 산다면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야. 그런데 내 힘과 의지로는 지킬 수 없어. 우리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모범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시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율법의 한 조항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율법이 선언하는 정죄는 무엇이냐면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깨트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여 다 지키셨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정죄하는 죽음대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심판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냐면 의롭게 여기신다고. 의롭게. 의롭다. 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에게 인정되는 존재가 된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한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죽음,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신 그 의로우신 삶 전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고 바라보신다는 게 의롭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됐어요.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율법 안 지켜도 되네.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해방되게 된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해방됐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일로 여겼더니 믿었더니 나에게 율법의 해방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은혜로 구원받았고 율법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왜? 은혜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감동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구나. 이러한 뜻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의미와 뜻을 알며 의무감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중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지키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율법을 의무감으로 지키며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는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오늘도 성경 읽어야 되네. 또 목사님이 성경 통독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과제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그냥 글만 읽죠. 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 들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딱 체크하고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3, 4분 묵상하고 묵상했다. 근데 그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짐처럼 느껴지고 문자로만 이해하고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다 보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됐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됐고 마음이 청결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달라진다는 걸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사역과 봉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것,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무감이나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의의를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역하고 있는 나의 중심과 목적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팽배합니다.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유아워십팀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고백이라는 주제를 던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듣고 계시고 어떤 찬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최악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다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은혜가 당연해지고 은혜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되지 않으면 값싼 은혜를 넘어서 싸구려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반쯤 썩은 물건을 던지면서 너나 가져가라 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대적해서 주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안 원하세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봉사를 더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더 하라는 것입니까?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예요, 죄. 우리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까지도 가지고 와라. 너의 죄도 나에게 가지고 오라. 여러분, 뭐가 좋다고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십니까? 죄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집에 혼자 앉아있는데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죄된 삶이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성 피로처럼 내가 죄를 끌어안고 떨어내지 못한 채 죄를 짓는 게 마치 당연한 삶인 것처럼 만연하게 짓는 죄악들이 제 안에 너무 많음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정아, 그거 가져와. 그거 지니고 살지 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잖아. 너의 죄까지도 나에게 다 가져와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다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죄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